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회개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 한 달간 다윗의 생애와 관련되어서 시편 4편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시편 51편과 관련해서 대단한 다윗이었지만 한편으로 다윗도 죄인이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죄인인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질문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의사로 일하던 던칸 맥두걸 박사는 1907년 아메리칸 메디슨이라는 의학 잡지에 인간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는 글을 게재하게 됩니다. 1901년 그는 죽기 직전인 6명의 환자를 선별해서 정밀한 저울로 죽기 직전의 몸무게를 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는 순간 저울이 흔들리면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무게가 21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맥두걸 박사는 개 15마리에게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개에게서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혼,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죠. 청지기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맛 하임, 생명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V에서는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라고 메시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아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을 받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사탄을 하나님인 양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어두워지고 영혼의 창문인 양심 또한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죠. 인간은 죄된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고 창은 다시 맑아지게 되며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보아야 할 순간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하고 자신이 취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들여서 같이 지내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충성심이 높아서 전우들을 위해서도 자신만 안락하게 있을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고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가장 앞에 나가도록 지시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남편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삼죠. 시간은 지나갑니다. 아무도 다윗 왕에게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르는 이도 많았고 또한 함부로 언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 스스로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영혼의 창문이 어두워졌고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어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가난하여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고 한 사람은 부자여서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한데 부자인 집에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옆에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하인을 시켜서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이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하죠. 7절 전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혹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할까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와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망치거나 회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울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당시에 야비한 아말렉 족속을 치고는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좋은 짐승들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묻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는 사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음을 자신의 입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신하들 앞에서 다 드러났을 때 그는 정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대조적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에서 봅니다. 그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회피한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뎌졌죠.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조해졌고 그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숨기고 싶은 부분,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드러내십니다. 죄와 직면하게 한 것이죠. 그럴 때에 다윗 왕은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섭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아뢰입니다. 사죄하고 자복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정직히 직면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표현한 죄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시편 산책에서 죄의 회복 과정을 표현하면서 이 세 단어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죄과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죄과에 대해서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이 죄과에 대해서는 지워주소서, blot out, 도말하다는 말입니다. 빚을 갚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빚, 그 반역을 지워달라고, 도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입니다. 죄인의 삐뚤어짐을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맑게 씻어달라고 얘기하죠. wash away. 제가 그 사람 전체를 모독한 것을 씻어달라고 구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로 인한 빚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한 결과, 자신의 삐뚤어짐, 자신이 지저분해진 것을 씻어달라고 wash away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죄입니다. sin. 간역을 벗어나는 거죠. 삶의 방향이 아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신에 대해서는 깨끗이 제하소서, cleanse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문둥병자처럼 전적인 치유가 필요한 존재의
존재가 그 존재에게 깨끗이 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를 지워주시고 그로 인한 자신의 전부가 지저분해져서 삐뚤어진 것을 씻어달라고, 그리고 병에 걸린 것처럼 간역에서 아예 벗어난 상태가 된 자신의 삶을 치유해달라고, 깨끗이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죄에 대한 정직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로 인한 나의 더러워짐, 그리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병든 자가 된 것을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 2절이 개인적 회복을 위한 기도라면 18절에서 19절이 국가적 회복을 위한 기도로 서로 병행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이 내 죄가를 안다는 시인의 고백에 대해서 16절, 17절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시인의 고백으로 대구가 됩니다. 6절에서 9절이 죄 용서를 위한 간구라고 한다면 14절에서 15절이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간구로 대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경고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소위 죄에 대한 반응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보통의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회피했습니다. 죄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은 회피입니다. 1년간이나 그는 그 죄에 대해서 회피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첩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았고 임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죄인된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직면이죠. 두 번째 반응입니다. 직면. 그렇게 직면하고 나면 반응이 자복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죠. 다윗은 자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 반응이죠. 우리는 죄를 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이 어떻게 죄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내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죄인이었고 어머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도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엄마의 양수 안에서부터 신실함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곳에서 나에게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죄와 신실함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앉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딱하니 서 있도록, 붙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울처럼 자기 욕망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물, 곧 남으로부터 양아치 짓을 해서 빼앗고 삥 뜯고 한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걸 갖고 싶어서 피 묻은 돈 부당한 이 악한 착취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견고해지는 비결입니다. 견고해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그동안 죄를 회피함으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지 않았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피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회피했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숨쉬고 계심을 감지하게 되죠. 성령이 되살아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성령님이, 한쪽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던 그 성령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함께 가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를 직면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 그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러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16절에서 17절에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18절 19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싹 쌓아달라고 합니다. 무너졌던 자기 속에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갑시다. 죄로 허물어졌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갑시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견고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혼의 무게 21g, 그 차이를 알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차이를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그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 죽음의 무게, 그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 극명한 차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셨을 때 그로 인해서 견고한 영을 갖게 되는, 하나님 편에 선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질 줄로 축복합니다.